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모든 목적이 전도와 선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선교, 그것을 참 전도, 참 선교다. 그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인입니다. 그 정인이 뭐냐? 보고 들은 것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인이죠.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어디 있어요? 현장에서. 그러죠? 또 가지고 있는 것 얘기하는 게 정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죠?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신앙 고백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신앙 고백이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믿음을 계속 쌓으면 믿음의 고백, 불신앙을 계속 쌓으면 불신앙의 고백. 우리 기도할 때, 또 평상시 포럼할 때 믿음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가득하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믿음을 생각을 계속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입이 열릴 때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건축의 하나님의 역사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딕 헬릭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 예수 믿는 우리는 선교사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예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예수 안 믿는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이 선교 대상이다. 피선교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교 천국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미디어 팀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영상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 만든 영상이 선교의 아버지들 영상이에요. 왜 아버지냐? 선교의 아버지다고 할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거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선교의 개념이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현장, 인도에 선교로 갔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러니까 선교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현대 선교의 중요한 본을 보였어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보다 인도의 기독교인 수가 더 많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영향이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거예요. 뭐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대표적으로 인도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모든 인도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다 해놨어요. 발판을 쫙 깔아놓은 것.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많은 선교를 향하여 가는 분들이 이분 책을 읽죠. 그리고 중국 근대화에 영향을 준 백인 하면 허드슨 테일러 들어갑니다. 불신자도 인정할 만큼 신불신간의 인정을 받게 돼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리빙스턴이 개척해 놓은 길을 따라서 모든 선교 길을 다 선교사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길 닦아버렸습니다. 그래,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다. 선교사로 준비를 하다가 선교를 못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아들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복지 선교의 아버지 조지 뮬러, 4명의 아버지들. 그걸 보면서요, 선교의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신불신간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는 개인을 축복합니다. 틀림없죠.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전도자들이 있는 지역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언제든지요. 저는 유럽 가서 봤어요. 루터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회복된 지역마다 시대적인 인물들과 시대적인 증거가 왔어요.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울산과 동부 경남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연일 좌우로 나눠가지고 난립니다. 그렇게 될 거냐?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재앙 가운데 망했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도 선교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도 전화위복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적인 최초의 선교사, 공식적인 사도행전 13장의 사도 바울입니다. 올바른 선교는 뭐냐?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합니다만은 전도 캠프의 목적이 뭐냐? 그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선교지가 어디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그 땅, 그곳이요. 진정한 선교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있는 지역을 살려냈어요. 부름받아 간 안디옥을 살려냈어요. 거기에 딱 초대교회가 같은 성경적인 증거가 와버렸어요. 그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하나님이 우선적인 계획이 있는 타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가는 선교사. 틀림없이 그 지역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선교지요. 분명한 것,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마는 복음 운동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를 가기 전에 선교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참된 선교. 참된 선교가 뭐냐?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진정한 선교지부터 살리는 거예요. 진정한 선교지가 어디죠? 내가 있는 현장. 캠프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캠프를 갑니다만은 제게 가장 중요한 현장은 제가 섬기는 현장 울산과 임마누엘 울산교회. 왜 그렇습니까? 정인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캠프의 응답도 가장 기본적인 응답이 뭡니까? 내가 있는 지역. 처음부터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모든 민족과 열방.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겁니다. 전도는 문화권이 같은 지역,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지역. 그래서
대학 선교를 할 때 대학 선교라 그러죠. 대학 전도 선교. 왜냐? 일반적인 현장과 다른 문화권이라. 전 대학 선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전도 선교. 진정한 선교지부터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 대회 때 전도 캠프를 3년을 섬겼어요. 30대 나이에. 3년을 섬기면서 받았던 응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산에서, 그 다음 대구에서, 그 다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캠프를 하는데 어떤 지역을 갈 거냐, 지역 결정 중요하거든요. 캠프할 때 지역 결정이 중요해요. 어떤 지역이냐,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는 지역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문을 열시고 기다리는 현장이, 그걸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 갈 때는 가장 가능성 있는 현장을 파고들었어요. 그 뭐냐, 사역자를 분석해서 그 사역자들이 있는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응답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당연히 오죠. 대구 어디로 갔냐? 교회 중심이 아니고 대구 지역 전체를 놓고 황금어장과 사각지대, 재앙지대 찾았어요. 찾아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위 지역에 있는 교회 사역자들을 연합해서 들어간 거예요. 응답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서울에 예원교회를 베이스 캠프를 해서 서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지역 28군데, 원래는 30군데 찾으려다가 조장이 28분밖에 못 찾아가지고 28군데. 사람들이 전도 안 된다고 거짓말하는 현장을 다 찾았어요. 고급 아파트, 정부 청사, 방송연예 언론 현장,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현장. 안 된다고 하는 현장은 영적으로 보면 요충지입니다. 사단이 절대 뺏기면 안 되는 지역이라. 그렇지? 거기는 무조건 하나님 문 열고 기다렸어요. 사마리아는 무조건 가면 돼요.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너무나 사각지대에 있는데, 그지? 거기는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이방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다리는데 자꾸 안 가요. 자기 율법적인 생각에 얽매여가지고. 유대 사상에 묶여가지고. 그걸 넘어서 가면 하나님 무조건 역사하시게 돼 있는데. 그지? 선교지. 그러다가 스위스 지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뭔 부탁을 드렸냐 하니까 유럽이 다 영적으로 무너졌다는데 종교개혁 시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하나님 나라 가장 가까운 도시가 제네바거든요. 제네바와 같은 이런 지역이 혹시나 아직도 남아있지 않겠나, 혼자서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런 현장을 좀 찾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 첫 번째. 3억 불어끄는 현장을 향한 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시스템. 이런 기도 제목을 내고 갔거든요. 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는지 저도 모르고 그냥 기도 냈어요. 자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가서 응답받았어요. 불어권 국가 총 인구가 3억. 불어권 국가 숫자는 49개. 그런데 2050년이 되어지면 그죠? 동일한 언어를 쓰는 언어권 중에 불어권 인구가 제일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슬림을 비롯한 다산 국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요. 그럼 계속 나아져 있으니까 그죠? 제일 많아질 거다. 2050년에는 아마 그리 될 거다 보고 있어요. 중요한 선교지죠. 그걸 갔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만은 스위스의 듀TV 사장 요하네스 하이엘, 이분이요 독일 사람인데 스위스 안에도 도급권 불어권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불어권 여자가 결혼했다. 그래서 불어권을 향한 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자기가 남은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표를 보니까 30년 되더래요.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도 돼가지고 불어권 전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하겠다.
컴퓨터 도대가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니 미쳤나? 또라이가 그게 되겠냐? 온갖 핍박을 다 줬어요. 제가 핍박을 준 게 아니고 다른 목회자들이. 근데 실제로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이래서 스위스 안에 3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맥스 TV, 듀 TV라는 하나님 TV거든. 그 일반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49개 불어권 국가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응답받았어.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 사람이 있는 듀티가 있는 동네가 스위스 이베르동이에요. 로잔네에서 가까운. 갔는데 우리 숙소를 준비하잖아요. 또 숙소를 준비 갔는데 그 숙소가 어디냐? 크루시산이 있는 숙소. 연세 많은 노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미스터 조 이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 1980년대, 70년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그 지역에 조영기 목사 집회하러 오세요. 그 이후에는 한국 목회자 온 적이 없대요. 한국 목회자 제가 갔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머물면서 집회했던 공간이요. 그게 숙소. 그렇게 됐어요. 가게 됐죠. 저는 부활절 주간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베르동이라는 동네 길거리 곳곳에 성경 구절이 붙어 있네. 야, 이런 동네가 있구나. 그리고 부활주일날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연습을 며칠 동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양 세 곡을 부르는데 완전 복음적인 찬양. 젊은 목사 나와서 대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스위스를 이렇게 축복했냐? 세계 선교를 위한 것이다. 일어나서 세계 선교로 가자 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야, 이런 데가 준비되어 있구나. 그 집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요하네스 하엘 그분의 장모, 그 당시 연세가 80이요. 80 노인이 젊은 그지 아줌마처럼 막 걸어오면서 건강해요. 오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보고 인사를 하면서요. 나는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무 행복하다.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 지금 안 죽겠어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왜냐? 저 독일인 전문인을 사이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었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주들까지 복음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이런 집안이 그 동네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새벽이 됐는데 부활주일. 새벽 성도라요. 부활주일날. 이래가 전체가 찬양하면서 새벽에 모여가지고 저 강가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문화가 야,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거 가서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현대 교육의 아버지 파스탈루치 그 사람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현대 교육에 대한 이론을 집필을 했는데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하는 걸 보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가 있는 곳이 이베르동 그 지역입니다. 프레벨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감동받고 갔어요. 그 배경으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경쟁력이 이르는 미국인데 국민 경쟁력이 이르는 스위스인. 그 배경이 무시를 못합니다. 나 그런 거 봤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첫 번째 응답받았어. 뭡니까? 야, 제네바 같은 도시가 있구나. 근데 나중에 확인하면서 더 놀란 것은 스위스는 지역 곳곳에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가 꽉 차 있어요. 누가 일어나서 불만 지르면 일어나겠구나 라는 많은 사람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요하네스라는 분이 어떤 집회를 흑인 목사가 아프리카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한다니까 유명한 목사 같아. 누구지도 모르고 만나러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5강 집회를 하는데 1강 그 스탠드 T자로 된 걸 세워가지고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3강 나 마마도 이름이 마마도 크란비리. 나 마마도 크란비리는 설교자지만 지금 여기서 내려가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불신앙 버리고 기도하면 나보다 더 큰 응답받을 사람이 많다. 기도하자 이러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복음적이라.
나중에 봤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라. 자기 나라의 지교회가 한 400군데 돼요. 자기 성도들 중에 그 가난한 나라에 부르기나파소, 가난한 나라인데 성도들 중에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백만장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래가 산업선교로 브로큰 국가를 파고드는데, 브로큰 국가, 모슬렘 국가의 정치인들도 마마두를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오광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제 일어나서 세계를 향하여 가자 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메시지 흐름이 똑같아. 그래서 만나서 쭉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요, 너무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시간 되면 자기 나라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유 목사님. 이까지.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요한에서 하일 이 사장님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준다 해도 방송을 안 틀고 메시지는 맘마도 크란베리 목사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만 틀어요. 감사하죠. 그 복음적인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천주교 국가로 알고 있는 프랑스에 프레디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많은 정인들이 일어났어요. 강도가 예수 믿고 돌아오고, 가정이 무너졌는데 회복되고, 많은 홈레스 청년들이 복음을 받고 회복돼서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런 증거가 오니까 국가 종교 TV에서 그 교회 촬영을 해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마약 환자들이 회복이 되고, 증거가 오니까요. 금방 말씀드린 게 불옥권 살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듀 TV의 원목 회사 목사가 유럽에 5만 명씩 3만 명씩 기독교 집회를 하면 모든 행정을 담당했던 목사라. 그 지금 우리가 제대로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불옥권 현장으로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되겠구나. 전도 선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예비된 문들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박우범 장로 집에, 그 집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집회를 하는데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백인이라. 왜 파푸아 뉴기니인데 백인이지? 봤더니 40년 전에 그 부모님 세대 선교사님들이 스위스에서 파푸아 뉴기니 선교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까지 1000군데 넘게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서 태어났어. 역으로 파푸아 뉴기니에서 스위스로 선교사로 온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만나야 되니까 박원문 선교사가 그 집회를 좀 참여를 했는데 요셉 얘기를 하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흐름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쭉 마무리하고 그 사람 집회 끝나는 시간에 맞아서 만났는데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당신과 나는 같이 사역해야 된다 이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오세네아 선교사고 나도 오세네아 국가 담당이고 맞잖아요. 그래 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뭐 깁니다마는 바누아투 유치원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마는 가서요. 아, 이 바누아투가 완전 제한 가운데 있구나. 국가 경제 수준을 얘기하면 뒤에서 열속간에 안에 들어갑니다. 너무 못 사는 나라.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하고 비슷한 형편.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향 덩어리입니다. 얼마나 지향 덩어리냐 하니까 1980년대 국가 독립을 했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 지배를 받았어요. 독립을 하면서 영국은 신세답게 나갔는데 프랑스는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자기들이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전기를 써야 되는데 프랑스 회사와 2050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한국에서보다 비싼 돈을 내야 전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다니면 어두컴컴해요. 불 조그맣게 켜놓고 안 켤 수는 없고 전기는 써야 되니까 그 회사 전기를 써야 돼. 이런 형편입니다. 항만, 수도 전부 프랑스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국가가 가난해. 약국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재앙이지. 그지? 그래서 그 국회의장 요한 그 분을 만났을 때 에스몬 사이몬 하는 얘기가 독립을 하고 전기 그거 가져오려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써봤는데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가져올 수가 없어. 독립은 했는데 국가는 재앙 가운데 국가는 가난해. 그런데다가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서요 돈을 주거든요. 그 정부에 줘버려요. 근데 그걸 국민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다 정치인들이 해먹어버려요. 이래가지고 아주 양심적인 대통령이 총리가 권한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두 개라. 첫 번째 군 통수권, 두 번째 국회 해상권. 우리는 국회 해상권 없잖아요. 없애버렸는데 그거 있어요. 그래서 이 도둑놈들 안 된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총리부터 해서 모든 국회의원을 감옥에 다 집어넣어버렸어. 이러고는 비교적 나라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쫙 물갈이가 되어 있는데 우리를 딱 만난 거예요. 감사하죠. 그 하나님의 역사라. 이래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 교회를 갔는데 교회 종이 우리가 아는 그 종이 아니라 종이 뭐냐? LPG 가스통, 그게 종이라. 그거 아니면 수소통 있어요. 그거 길쭉한 거. 그거 왜냐? 그 나라에 생산되는 공산품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수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 제품이 없어. 수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따로 종을 수입할 돈이 없으니까, 그지? 가스통 그걸 교회 종이라, 그지? 보면서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수도가 있는 포르토빌라는 한 집안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땅이 없어. 개인 땅이라. 국가가 가난하죠. 심각해. 거기에 섬나라들은 전부 자동차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왼쪽에 있어요. 왜 왼쪽이냐 봤더니 현대 그레이스가 먼저 들어왔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십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 단종된 단종된 그레이스 한 30만 원 합니까? 그런 거를 대충 수리해가지고 그 나라에 1,700만 원씩 팔아먹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 3년만 굴리면, 택시로 굴리면 자기 차 된다고. 돼봐야 배차 수준인데 그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너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다음에 갔더니 법을 바꿔가지고 30만 킬로 이상 수입 금지. 우리는 보니까 40만 막 타고 있는데 30만 수입 금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또 얘기했지. 소용없습니다. 게이지 바꿉니다. 이랬거든. 이랬더니 법을 또 바꿨어. 중고차 수입 금지. 말만 하면 법을 바꿔요. 왜냐? 그만큼 재앙 가운데 있어요. 심각해요. 국회의장일 때 이제 공항을 갔는데 이분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좀 전체를 돌아봐야 되는데 다 돌아보지는 못하고 커피점을 갔어요. 그 나라에 그 커피가 생산되네. 국회의장하고 같이 가니까 호주 사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 커피 역사를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럽에서 오세아니아, 호주를 비롯한 그 뉴질랜드 이런 데 이민을 가고 유럽인들이 넘어오면서 커피가 양질의 커피 원두가 생산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분석을 다 했는데 호주의 하산지대 한 군데하고 바누아투의 타나섬이라. 그래서 영국의 200명 인부들이 전문가들이 그걸 커피를 개발해보려고 타나섬에 정착을 해서 개발하다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호주 사장이 와서 그걸 만들어냈어. 그 원두가 타나커피입니다.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3천 가정이 거기에 납품을 해요. 그런데 그 커피가 나는 데는 바누아투인데 모든 이권은 호주 사장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나라에 커피 자원을 지킬 만한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의사를 만들려고 피지를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의사가 되면 바누아투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냐? 나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바누아투 형편입니다. 그래서 온갖 재앙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 인도와 강대국들이 바누아투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을 착취해 갑니다. 뭐 하면서 착취해 가느냐? 컨벤션 국제센터를 공짜로 지어주면서 천천히 지어주면서 뺏어갑니다. 그거 짓고 나니까 국제 경기장을 천천히 또 짓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권, 무슨 권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국가가 가난하니까. 그 재앙이죠. 어떻게 바누아투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외국에서 한국을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한 점이 뭔지 압니까? 어떻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처럼 오랜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선진국으로 변해버렸냐, 모델이 됐냐, 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교 때문에 지금 한국을 모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 영상을 만들면서 한국 교회사를 쫙 보게 됐어요. 보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이렇게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감사하죠. 그래서 많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병원,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의 계몽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선교가 성공한 이유 첫 번째, 내비우스 정책. 포주기식 정책이 아니고 한국이 스스로 일어나라. 자립자치자전. 그게 내비우스 정책입니다. 이 내비우스는 하필이면 중국 선교사 이름이라. 중국에서 양적 선교를 하다가 이건 아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깨닫고는 그걸 특강을 했어요. 한국인 젊은 선교사들에게. 그게 내비우스 정책. 내비우스 정책이 중국 일부, 태국, 일본에 적용됐는데 실패하고 한국만 성공했어요. 그 이후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정책을 성경적으로 펴면서 중요한 것은 우상을 이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교. 다른 지역은, 다른 나라들은 다 우상에 져버렸어요. 복음이 힘이 있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개화파 마지막 막내 아닙니까? 감옥에 있다가 영어를 하니까, 잘하니까. 그 왕이 특사로 미국을 간 거예요. 특사로 미국을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세브란스. 들어봤죠? 병원 이름 아닙니까? 세브란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록펠러 재단의 재정이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병원이 록펠러 재단의 영향이에요. 그래 보시면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병원만 지었습니까? 의사들을 대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보냈어요. 세브란스. 그게 록펠러 자금입니다. 한국에. 병원 세운 거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만은 바누아투에 일본 사람들이 병원을 국립병원을 지었어요.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의사가 없어. 기구가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그지? 한국에 많은 알렌을 비롯한 의사들이 왔잖아요. 생을 걸고. 감사하죠. 한국에서 가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은 선교에 빚진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생을 걸고 와서 대대로 헌신하고 한국을 살려냈습니다. 그지? 그래서 초창기 한국의 학교, 병원은 거의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거의 싹 다라고 표현할 만큼 바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선교의 핵심이 뭡니까? 서밋입니다. 자기 나라로 데려가 가지고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가장 결론적인 핵심은 렘넌트 서밋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누아투의 서밋들, 영적 서밋을 어릴 때 데려와서 양자 삼는 것이다. 그래서 눈 열어줘서 전문인 만들고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재앙에 빠진 바누아투를 살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선교의 결론적인 방향이고 응답입니다.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선교부터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전도와 참 선교가 뭐냐? 복음 전파하는 거요.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죠? 빛이 들어오기 전에 저 개인에게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가 왜 오는지를 몰랐어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12가지 불신자 상태 속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내 개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거기에 눌려 있으면서도 몰랐다니까요. 오늘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기 전에 또 사망이 왕노릇 했는데 그 사망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원죄가 뭔지를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상태 속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상태가 왜 왔는지를 하나님이 알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율법이 뭡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대표.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원죄가 발생했구나.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버렸구나. 표현을 하자면 영적인 죽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린 거예요. 죽은 상태. 그런데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도록 다스리도록 만든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불행하게도 아담의 자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의 왕도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도 뭡니까? 대표인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 대표된 아담과 같이
이제는 두 번째 아담으로 고린도서에 설명하고 있죠. 생명이 아니고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오늘 로마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 이제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칭의하셨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은혜를 저와 이름이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신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켰다. 그래서 사단 권세를 꺾고 이제 하나님 안에 함께 왕노릇 하도록 모든 아담의 자손을 살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2375 천종적. 오늘 로마서 5장 12절 21절 말씀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응답받게 돼요. 내가 누굽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래서 선교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이면계약의 응답을 누리는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정인. 무슨 정인입니까? 나의 현장을 살리는 정인, 나의 지역을 살리는 정인, 나의 나라를 살리는 정인. 무엇으로요? 복음의 능력으로, 올바른 전도 사역으로. 그렇죠?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건축, 또한 영적인 건축. 자, 올바른 전도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응답. 첫 번째, 영도에서 그동안 주신 은혜를 가지고 3년을 사역했는데 1000명 제자 일어났다. 그 강팍한 현장에서도 이렇게 응답 주셨다. 울산에서도 응답 주셨어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응답. 그지? 지금 문화사역과 함께 일어나는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응답 증거. 두 번째, 3000제자 5000부리. 저는 건축의 응답과 함께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응답 쏠 때가 있대요. 지금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피데리아 까르멜 목사님 부부가 지금 이 응답을 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고 도와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 단기로 장기로,
유학 가는 렘넌트들은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군에 입대하는 렘넌트들은 선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행정적인 행정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닙니다.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선교를 가려고 기도하다가 영국 현지의 고아들을 보면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고아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고아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지 밀러 고아원을 거쳐갈 인물들만 1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리고 지금 경제로 치면 해마다 선교비를 16억, 거의 20억 가까이 매년 선교 현지를 보냈어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선교를 한 거예요. 복지 선교의 아버지. 왜냐? 그 가슴 속에 근본적인 정체성, 나는 선교사다. 선교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지?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면서 허드슨 텔리를 비롯한 중국 선교사들을 비롯한 중요한 선교 현지에 기도와 함께 물질을 헌신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없을 때부터 선교비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해마다 우리 선교비 작정하고 보내는 이게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돼지 먹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돈을 안 써가지고 카드를 다 쓰는 바람에 돈을 많이 모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기도를 담으라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와 있는 사명자. 와 있는 사명자. 점점 한국도 다민족 국가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안에서 제일 중요한 응답은 온양에서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온양교회 우리 중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지금 25명이 출석을 하잖아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다민족이 아니고 한민족이잖아요. 아담의 자손이. 그런데 뭘 봤냐? 하나님이 보내서 와 있는 선교사. 우리도 와 있는 선교사 요한 하나 좀 앉아가 있네. 저기도 계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그래서 오늘 선교에 대한 중요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쓰임받는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참전도와 참선교에 주역되게 하시고 응답 누리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사명자들이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쓰임받는 증인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